모든 생물들은 자기들끼리만 통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방법이 다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 단계에서 그보다 더 복잡한 단계 수준의 차이는 있지만은 그런 의사소통이 다 되죠. 사랑을 표현하고 적대감을 표현하는 정도의 수준은 모든 생물이 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방식입니다. 하지만 감정의 깊은 것까지 상세하게 소통하는 아주 수준 높은 의사소통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만 주신 특별한 권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동물들이 사용하는 언어와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의 언어에는 힘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라고 하기도 하고, 말로 매를 번다라기도 하고, 실제로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처럼 그 말에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고 칭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보시면서 오늘따라 인물이 훤하십니다. 방금 우리는 말 한마디 했는데 굉장히 달라지는 분위기를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인데 어쨌든 잠시라도 그 말을 듣는 순간이라도 그 말의 진실을 생각하기보다도 기분이 좋아지고 말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야고보도 이러한 혀의 능력, 말의 능력과 그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아주 잘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혀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능력, 부정적인 힘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야고보가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생각해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살아있는 믿음이냐라고 하는 것이 무엇으로 증명되는가 하는 것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두 가지로 증명된다.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복잡하게 얘기할 것 없이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살아있는 믿음인지 가장 먼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돈 앞에서, 재물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돈에 대한 걱정 앞에서, 돈에 대한 염려 앞에서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힘 있는 믿음인지 역사하는 믿음인지 아닌지가 증명이 되고 판별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야고보가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이 돈 다음으로 우리에게 증명되어야 하는 중요한 요소는 바로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죠. 바로 우리의 혀가 어떻게 사용되어지는가에 따라서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살아있는 믿음인지 제대로 된 믿음인지 아닌지가 증명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돈에 있어서, 사랑의 실천에 있어서 내 믿음이 진짜가 증명되어진다라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인격, 우리의 성품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가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성품 중에 단연코 1번은 우리의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살아내는 모든 성품, 그 인격에서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등장하게 되고 판별이 되어지는데, 그것이 또 더 좁혀 들어가면 바로 말에서 이 모든 것이 사실은 결정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이 혀에 대해서, 혀의 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크게 4가지로 비유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혀는 반드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문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혀는 몸의 아주 작은 일부분이지만은 그러나 아주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작은 말실수 하나라도 정말 그 엄청난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하는 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각인시켜 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혀가 도저히 길들일 수 없는 정말 짐승과 같다, 야수와 같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철저하게
이중적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 입의 말로 말미암아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반면 죽일 수도 있다는 것. 단물을 낼 수도 있지만은 쓴물을 낼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이는 독이 나오기도 하고 살리는 생명이 나오기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면서 이 혀가 가지고 있는 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문제, 또 우리 믿음과 관계되는 문제를 부정적인 측면으로 네 가지 말하고 있는데, 결국 이 말의 핵심은 뭡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사람의 전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죠. 만일 우리가 많은 실수를 하지만 말의 실수만 없으면 그 사람은 정말 완전한 사람이라고 말해도 될 정도라고, 정말 이 말의 문제가 우리의 신앙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제갈 먹여서 통제할 수가 있는 것처럼 정말 우리의 말도 제갈을 물려서 통제할 수 있다면 우리의 온몸을 제대로 제어할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야고보가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 혀의 부정적인 측면들 중에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 굉장히 깊게, 인상 깊게 와닿는 부분은 바로 6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 말씀의 제목도 그렇게 정했는데요. 혀는 우리의 삶의 수레바퀴를 태워 살라버리는 불과 같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참 이 말씀의 전체 속에서 제 개인적으로 많이 인상 깊은 말씀이어서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 인생의 수레바퀴가 굴러가는 방향을 좌우하는 것은 핸들입니다. 운전대입니다. 운전대가 작아도 그것을 조금만 왼쪽으로 돌리면 이 수레바퀴의 방향은 완전히 왼쪽으로 굴러가고, 오른쪽으로 조금만 손을 얹어도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방향은 다른 방향으로 굴러가는 것이 수레바퀴인 것이죠.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이미 야고보는 배를 비유로 들면서 그 큰 배라도 방향이 좌우되는 것은 이 키 하나에 좌우된다는 사실을 4절에서 이미 말씀하고 비유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 수레바퀴의 방향을 좌우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어서 아예 이 수레바퀴를 불살라버리는, 태워버리는 불이 바로 우리의 혀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게 저에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마음에 남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게다가 오늘 그 본문의 말씀에 6절 말씀에 보니까 그 불이 어디로서 비롯되냐 하면 지옥불에서부터 비롯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왜 저의 가슴에 남냐면, 우리가 말의 소중함, 말에 있어서 또 중요함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정말 생각보다 내가 이 말의 문제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 못하거나 심각하다는 생각을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점을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이해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고 한다면은, 여러분, 만일 우리가 그럴 일은 없지만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천국에 무조건 들어가는, 그 천국에 취소가 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만약에 우리가 천국의 문턱에서 탈락할 수 있는 일이 만약에 벌어진다고 한다면, 만약에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 우리가 탈락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말 때문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본문의 말씀, 6절의 말씀이 저에게 남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우리의 말이라고 하는 것, 우리 신앙생활에서 말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하나님 앞에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문제일 수 있구나 라고 하는 문제점을 발견하고 깨닫고 두렵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 전체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서 가장 저의 마음에 남는 말씀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정말 말의 문제, 이 혀의 문제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실은 신앙에 있어서 가장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실제로는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탈락되는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가정하에서 그런 일들이 발생해야 한다고 한다면은 가장 딱 걸리는 문제, 모두가 걸리는 문제, 가장 먼저 걸리는 문제는
바로 이 말의 문제가 아닌가, 이 혀의 문제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의 말씀 야고보의 이 삶을 불태우는 삶의 수레바퀴를 불태우는 것, 이것에 대한 비유라고 저는 깨달아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있어서 정말 이 말하는 문제는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전체적인 신앙의 맥락 속에서도 분명히 초반부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말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고 하잖아요.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심판대에서 딱 들여다볼 거, 그게 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른 게 아니고 우리의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매우 심각하게 늘 돌아봐야 하는 문제라는 점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천국의 약속을 받은 백성이라고 해도 지옥을 경험하면서 사는 인생이 되게 만드는 것이 불의한 말을 입에 담고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비록 천국의 보장을 받은 사람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취소되지 않는 천국의 은혜를 확실하게 보장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땅 가운데서 지옥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배경에는 정말 불의한 말을 입에 담고 사는 삶이 그렇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의 수레바퀴를 다 순식간에 태워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방향을 좌우로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 인생의 수레바퀴를 다 태워버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달 말인가요? 이번 달 초하고 이렇게 겹쳐서 아마 여러분도 뉴스나 이렇게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밀양에서 큰 산불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뉴스를 보니까 축구장 1,068개, 엄청난 그 땅이 산야가 완전 불타 버린 큰 불이 있었습니다. 오늘 뉴스 신문을 보니까 그 이제 조사 왜 불이 나고 이제 이런 것들 조사하지 않습니까? 경찰 조사에 이 한 신문에서 단독 보도를 한 내용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잠정적으로 일단 정확하게 완전히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이거 누군가의 실수로 불난 것이다라고 이렇게 좁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발화 지점에 보니까 그 이제 그 농장에 이렇게 삶을 재배하는 이 농장이 있고 또 거기에서 이렇게 사람의 움직인 흔적이 있고 또 그런 흔적이 있으니까 그걸 이제 집중적으로 조사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언론의 보도에서 나온 것을 오늘 신문에 제가 봤는데요. 여러분, 그 한순간에 어떤 작은 하나의 불이 이 축구장 1,070개에 가까운 이 엄청난 면적의 산야를 불과 한 2, 3일 만에 다 태워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부터 큰 불이 아니라는 거죠. 아마 뭔지는 모르지만 아주 작은 불, 그냥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정도의 불로서 그렇게 어디선가 순간적으로 그렇게 불이 삽시간에서 불을 끌 새도 없이 끄지도 못하는 가운데서 정말 그 수십 년 아니 수백 년의 수고와 노력이 고스란히 있는 그 땅이 잿더미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은 아주 작은 불의 실수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신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데요. 정말 이것이 무섭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낄 수밖에 없는 사건이죠. 최근에 또 산불 이야기가 좀 많은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혀가 정말 바로 이와 같이 우리의 모든 생애,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을 한순간에 지옥불로 태워버릴 수 있는 무서운 불이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는 아주 선명한 어조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우리가 두려운 점은 뭐냐 하면 이런 위험성이 있는 혀, 이런 위험성이 있는 우리의 말이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인생의 수레바퀴를 다 태울 수 있는 불같은 이 혀는 아무도 길들일 수가 없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런 사람이 없었고 앞으로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동물들, 짐승들은 다 길들여 왔고 또 길들일 수 있었고 길들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혀를 길들이거나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사실 여기에 더 어쩌면
신앙적인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말이 이렇게 무서운 것인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이 말을 아무도 길들일 수 있었던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더 참 두려운 말이고 이것이 정말 신앙의 무게감으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쉬지 않고 독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순간적으로는 어느 한순간은 내가 내 혀를 제어했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런데 길들여진 게 아니에요. 내가 참았어요.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참았습니다. 말을 잘 조절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계속 길들여져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어느 한순간은 이때는 그렇게 됐는데 툭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순식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정말 계속해서 순간에 흘러나오는 그런 물과 같아가지고 막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신앙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입술에 은혜로운 말씀, 은혜로운 이 말들이 입술에 막 담겼다가도 금세 온갖 독이 가득한 말들이 또 그 입에서 흘러나올 정도로 우리가 말 실수라고 하는 것을 제어하고 통제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제 입의 말에서, 목사도 마찬가지죠. 정말 아름다운 설교가 나오고 성도를 살리는 입술의 말이 나오고, 그랬다가도 목사가 늘 그렇게 설교하는 것처럼 은혜의 말들이 입술에 있으면 좋겠는데 살아가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참 담지 말아야 할 입의 말이 나오기도 하는 것이고 삐져나오는 것이고 이런 것이 된다는 것이죠. 저 역시도 여러분에게 이런 설교를 하고 있지만 이것이 길들여져 있거나 이것을 잘 길들였다고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게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설교가 목회자에게 정말로 두렵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두려운 설교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이 돈에 대한 믿음 역시도 목사가 실제적으로 가장 두려운 설교입니다. 가장 연약한 부분에 이 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돈 문제, 말에 대한 문제. 특별히 이 말에 대한 문제는 어떻습니까? 정말 늘 말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1절에도 있듯이 늘 여러분에게 말하고 늘 이렇게 권면하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그 말과 그 설교는 언제나 가장 먼저 이 앞에 서 있는 저에게 해당되는 설교이기 때문에 두렵기도 하고 또 떨리는 마음으로 설교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는 분명히 말로써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권세와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서 정산할 때에 말로 내가 살린 사람이 많은지, 오히려 그 자리에는 많이 섰지만 실제로 뒤에서 오히려 말로 죽인 사람이 많은지 제가 장담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사실 앞에서 저는 참 두렵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라도 이 말에 대해서 온전히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길들일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데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도 우리의 말을, 우리의 혀를 길들이는 사람이 없구나, 나도 길들이지 못하는 게 당연하구나, 그러니까 그냥 포기하고 살아라는 말씀일까요?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길들일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길들일 수가 없으니까 그냥 나오는 대로 그냥 떠들고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실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하면서 매 순간 이 입술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진짜 믿음으로 작용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 입술의 말을 제어하는 곳에 사용되어야 된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 시간에 세 가지 실제적인 당부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다 조심해야 되지만은 길들일 수가 없다면, 그러나 어느 한순간에 있어서는 우리가 필사적으로 지켜야 할 그 순간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고 봅니다. 모든 순간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특히 더 우리가 말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하는 경우, 상황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 그 첫 번째는 분노했을 때
우리는 어떤 경우보다도 말을 반드시 지키기로 잡아야 됩니다. 분노한 감정이 막 올라오고 이랬을 때에 바로 그때에 우리는 그 어떤 때보다도 우리의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바로 그 순간에 말을 잘못 잡아두지 못하면 정말 진짜 말씀 그대로 생의 수레바퀴를 확 태워버릴 수가 있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노했을 때 나오는 말은 많은 사람들이 실험을 통해서도 말하지만은 정말 아주 독한 것들이 그 말에서 입기운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엘머 게이츠라고 하는 박사의 논문에 따르면 한 사람이 1시간에 분노의 말을 쏟아내면 실험할 때 사용하는 흰쥐 80마리를 죽일 수 있는 이 분노의 침전물이 그 분노의 말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분노했을 때 쏟아내는 말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일시적으로는 내 마음에 시원함을 느끼죠. 내가 화났으니까 참고 있는 게 아니고 터뜨릴 때에 그래도 나의 마음에, 내 기분에 속 시원함이 생길지 모릅니다. 실제로 그렇죠. 그러나 그 분노의 말을 쏟아낼 때 어떻게 됩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그 입기운에는 정말 이 생명을 죽일 수 있는 맹독이 입기운에서 나온다고 하면 그것이 상대방에게만 적용이 됩니까? 그것이 내 말을 듣는 그 사람, 분노의 말을 듣는 사람에게 당연히 적용되겠지만 그 말은 내 입에서 나오기 때문에 내 몸에 먼저 그 독이 적용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역설적으로 자기 입에서 나오는 치명적인 독성을 자기 자신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기 원하는 것은 분노했을 때 어떤 말이든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자녀들 앞에서 말 조심하기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말 다 조심해야 되고 매 순간 조심해야 되는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문제지만, 그러나 자녀들 앞에서 말 조심은 우리가 필사적으로 지켜내야 합니다. 특별히 자녀들 앞에서 다른 교인들의 이야기, 혹은 목회자의 이야기, 혹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 부정적인 이야기들은 우리 자녀들 앞에서 결코 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런 말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 얼굴에다가 오물을 붓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있는 곳에서는, 자녀들 앞에 있어서는 부부가 교회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성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때로는 목회자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정말 부정적인 이야기들은 두 사람끼리는 하더라도 절대 자녀들 앞에서는, 아니 두 사람이다 안 하면 좋겠지만은 정말 그런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제가 인정을 해드리고 우리 자녀들 앞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랑 같은 맥락 속에서 불신자들 앞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혹은 예수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 앞에서는 절대 교회에 대해서 혹은 목회자에 대해서, 아니 그럴 만한 일거리가 있더라도 그런 얘기들을 끄집어 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유념해야 될 것은 매 순간 예수 믿는 사람 말 조심해야 되죠.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 또 한 가지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것은, 그 우리가 다 길들이지 못해서 우리가 막 아무리 해도 막 삐져나오고 튀져 나온다지 않습니까? 그러나 삐져나오는 거 튀져 나오더라도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중에서 제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불신자들 앞에서 교회 돌아가는 이야기, 교회 어떤 재정적인 문제, 교회 어떤 관계적인 문제, 이런 거, 또 부정적인 이야기들은 입에서 끄집어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가 연결된다는 겁니까?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와 연결된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믿음하고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하죠. 그런 일들은 우리의 믿음이 진짜 작용하느냐 안 작용하느냐, 그냥 죽은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안 살아가느냐를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삶의 수레바퀴를 다 태울 수 있는 치명적인 약점을 입안에 담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판단받게 되는 날에 반드시 우리가 내뱉은 말에 대해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참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망을 하신다면 우리는 다른 어떤 것들보다 우리의 말을 제어하고 통제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내뱉은 말들은 언젠가 우리의 기억에서는 다 사라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다시 내가 뱉은 말, 내가 무심결에 뱉은 말, 내가 제어하지 못하고 뱉은 말이 다 재생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시고 분노했을 때 자녀들 앞에서, 불신자들 앞에서라도 우리의 혀를 제어하고 말을 조심해 참된 믿음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